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물질 세계라 그럽니다. 물질 세계. 그런데 이 물질 세계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원리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불어요. 밖에 보면 바람이 부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냥 바람이 불겠거니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 따뜻한 기운. 자, 공기가 따뜻해지면 기압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기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고기압은 공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벼워져요. 그래서 이 공기는 상승합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승기류라 합니다. 올라가면서 많은 수증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 올라가면 이제 이 공기가 다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무거워지게 됩니다. 무거워진 공기는 품고 있던 수증기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 수증기들은 자기들끼리 뭉쳐져서 그래서 구름이 되십니다. 그것이 더 무거워지면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이 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비가 오는 원리가 있고 바람이 부는 원리가 있고, 우리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쉽게 예를 들어서 솥이 있습니다. 솥에 물을 넣고 밑에서 불을 계속 지피면 안에 공기는 고기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압은 저기압 쪽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팍 바람이 빠져나갑니다. 수증기를 품고 바람이 빠져나가죠. 저기압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기류가 있고 하강 기류가 있고, 그냥 바람이 그냥 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멘. 다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질서를 잡아 나갑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늘을 창조했습니다.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하늘의 태양과 별과 달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질서를 잡으면서 혼돈이 질서가 잡혀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말이죠, 그냥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중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집니다.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수건을 들고 던지면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갔던 무게가 있는 물건은 반드시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이 중력의 원리예요. 아멘. 천지를 창조하고 이 땅은 중력의 원리에 의해서 지구가 공전을 하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달이 또다시 자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원리가 있다 하는 거죠. 아멘. 이것을 아이작 뉴턴이 발견했죠. 아, 이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뉴턴이 발견하기 이전에도 이 땅은 중력에 의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물질 세계는 반드시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는 원리가 있고 가난하게 사는 원리가 있고, 잘 사는 이유, 못 사는 이유, 병드는 이유, 건강하는 이유, 이 땅에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건강합니까? 뭔가 건강한 원리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건강한 겁니다. 아멘. 내가 병약합니까? 병약한 원리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병약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삽니까? 잘 사는 원리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사는 것이고, 지금 못 삽니까? 못 사는 원리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거 없고 이 땅 우연 없습니다. 아멘. 물질의 세계에 이렇게 원리가 있듯이 영적인 세계도 반드시 원리가 있습니다. 아멘. 만일 이 땅에서 물질의 세계의 원리를 무시해서 나는 슈퍼맨이야 하면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죽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아이들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막 낭떠러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있으면 낭떠러지 옆으로 가면 공포를 느낍니다. 물질의 세계에 원리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세계에 정말 여러분의 눈이 한꺼풀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마귀에게 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마귀의 폭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도 마귀의 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먼저 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 따라서 합니다. 세상의 영. 세상의 영. 자, 이 땅에는 세상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네,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으니 곧 성령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성령이요. 자, 세상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 여러분, 영이라 그러니까 어떤 영이라는 것이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기류 같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은 인격입니다. 아멘. 자,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영이라는 것이 뭔지 여러분 오늘 정말 깊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따라서 합니다. 세상의 영,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러니까 영. 세상에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니면 세상에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이라고 다 똑같은 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는 거죠. 이 땅에만 하더라도 신천지다, 무슨 뭐 안산홍이다,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습니까? 그들도 말씀을 전해요. 그러나 그들의 영이 어디에 속했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했느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든지 이 땅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 세 가지의 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세상의 자, 영.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걸 살폈죠. 세 번째 영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영은 뭐냐 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육체를 짓고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 생기가 뭔데? 생기가 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영, 그리고 인간의 영. 여러분 속에 다 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주도적인 영입니다. 아멘. 반면에 우리 인간의 영은 창조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영은 의존적인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군가의 어떤 영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중간에서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든 아니면 세상의 영향을 받든 둘 중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으면 세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런데 둘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어떨 때는 또 세상을 사랑하다가 돈을 사랑하다가 온갖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자, 세상의 불신자들은 100% 세상의 영에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믿은 우리는요, 성령을 받은 우리는요, 100% 하나님의 영에만 인도받으면 좋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혼란이 있고 어둠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100% 성령에만 인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는 뭔가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그런데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접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물질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방울 두 개가 있는데 이 물방울 두 개가 각자 있지만 가까이 가면 하나로 합쳐집니다. 물방울이 하나가 됩니다. 세상의 영이 원래는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원래는 성령님은 따로 계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에 영향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감동전도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할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동목회의 감동 목회의 영적 전쟁. 영적 전쟁. 호흡 조절하세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영의 전쟁입니다. 뭐라고요? 영의 전쟁. 영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이라는 것이 뭐냐? 영이라는 것은 사람의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생명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이라는 것은 한 객체 속에서, 한 개인 속에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생명이 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한 개인 속에서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거하면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 이것이 영입니다. 아멘. 자,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그렇게 하셨대요. 또 사람에게는 영원.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영은 본래는 영원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을 사모하게 만들었어요. 아멘. 예.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영의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영의 기능이 상실되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100% 세상의 영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속에 있는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계속해서 증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리고 영혼을 더욱 사모하게 만들고 예배를 더 사모하게 만들고 말씀을 더 사모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은 독립적인 영이고 창조의 영이고 주도적인 영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의 영은요, 지배를 받아요. 종속적인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 인간의 영 자체가 종속적인 영입니다. 아멘.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든 아니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든 아니면 둘 다 영향을 받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 쪽으로 더 가고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으면 더 가고. 우리 생각에 여러분, 영은 말이죠,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자, 이 컵 속에 물이 한 절반 정도 있어요. 물이 절반 있습니까? 물이 절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비어 있습니까? 아니요. 나머지 절반은 공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100%
나를 지배해버리면 세상의 영이 들어올 틈이 없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만일 50%다 그러면 세상의 영은 50%인 거예요. 진공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절반이고 나머지는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이든지, 그것이 마치 시소처럼 하나님의 영이 더 많이 올라갈수록 세상의 영은 빠져나가겠죠. 아멘. 그런데 세상의 영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영은 역사를 더 못하겠죠. 아멘. 그러니까 항상 우리 속에서, 영 속에서는 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영은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갈망을 일으킵니다. 아멘. 뭐를 일으킨다고요? 갈망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속에 딱 임하면 갈망이 일어납니다. 아멘. 어떤 갈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갈망, 아멘. 예배를 사모하는 갈망, 아멘. 기도를 하고 싶은 갈망, 아멘. 교회 가고 싶은 갈망. 아멘.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들여도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시편 42편 1절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성령이 다 임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아멘. 2절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갈망.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중앙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그 영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그 갈망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아멘. 그 갈망이 뭔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다 경험하니까 첫 번째 일어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이 안 믿어졌어요. 그런가? 그렇겠지. 믿어지다가도 안 믿어지다가도 믿는 걸로 하자 그랬다가도 언제나 내 속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겠지. 저렇게 크리스찬들이 늘어나는 거 보니까 있겠지. 믿어주자. 그런데 성령님이 다 내 속에 임재하니까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막 사모가 되지는 아멘. 거예요. 기도가 막 사모가 되지는 거예요. 아멘. 교회 막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멘. 입이 근질근질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왜요? 성령님의 갈망이 영 속에서 그 성령님의 갈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영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가 세상의 영을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내 속에서의 갈망이 반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아멘. 예배를 갈망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영은 우리 속에서 갈망을 일으키고 각 사람의 삶의 의미를 정의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은 우리 속에서 갈망을 일으키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삶의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영이 정의를 내려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삶의 의미가 있느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멘. 기도하는 것이, 아멘. 전도하는 것이 아멘. 삶의 의미가 되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인 물질의 영이 딱 들어오면 어떤데? 물질에 대해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모으고 얼마나 저축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각자의 사람 속에는 영이 있는데 그 영에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돼 있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세상의 것을 얻었을 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세상이 그리워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갈망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망되시는 겁니다. 아멘. 예배가 갈망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내 삶의 의미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행복이 느껴지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그 근원적인 힘인데 어떤 영이 와서 내 영에게 영향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영향을 입히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내 영에 영향을 입히면 세상에 대한 갈망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사람들이 돈에 목숨을 걸까요? 물질의 영이 들어오니까. 물질의 영이 들어오니까. 왜 사람들이 저 되지도 않는 이론인 신천지에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우리가 볼 때 그들의 교리가 얼마나 허접합니까? 신천지의 교리는 조금만 들여다보면 완전 이거는 허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안 죽는다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이니까. 영이니까. 여러분, 권력도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 가봐요. 거기 가면 다 권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 뉴욕의 월가에 한번 가봐요. 어디에 주식을 투자했더니 돈을 이만큼 벌었더라, 어디에 주식을 투자해서 망했다더라, 어디에 투자하면 어떻게 된다더라, 다 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의 영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돈을 벌어야,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막 목숨을 던지는 거죠. 예. 돈을 벌어야 행복하고 돈을 벌어야 기뻐지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보람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다 빠져나가 버려요. 세상의 영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을 한번 보세요. 전에 아시안 게임인가요? 북한 선수들이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북한에 거기에 말이죠, 응원단들이 왔어요. 김정일이의 사진이 말이죠, 현수막에 비를 맞는데 그걸 보고 막 폴짝폴짝 뛰면서 울더라고요. 우리 수령님이 저기에 비를 맞고 계신다고.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금 말이죠, 이제는 누구나 다가 휴대폰을 갖고 있어서 한국에서, 남한에서 북한에 전화 통화도 됩니다. 자기 나라들이 얼마나 못 산다는 사실, 남한이 얼마나 잘 산다는 사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다 알아요. 알면서도 맹종하는 거예요. 왜요? 영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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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이, 권력의 영이, 세상의 영이 그를 지배하니까. 그래서 이 영은 신기하게도 계속해서 갈망을 일으킵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든지 세상의 영이 역사하든지. 에베소 2장 2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때에, 전에에, 성령님을 모시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다 우리가 세상의 영에 노출되어서 세상의 영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보세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런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며 악한 자에게 속하며,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성령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사단에게 속하든지 세상의 영에 속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도 영향을 받고 세상의 영에도 영향을 받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인간의 영은 종속적인 영이라 지배를 받게 돼 있다. 하나님의 영이든지 세상의 영이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은 100%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00%.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구제 많이 해도 영 자체가 세상의 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100%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니까 번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니까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1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강한 자. 여러분, 이 강한 자가 세상의 영입니다. 마귀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꽁꽁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기는 방법이 뭔데? 더 강한 자가 누군데? 성령님입니다. 아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악한 자, 강한 자를 굴복시킬 때에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마귀가 그동안 이 속에서 뱀이 똥아리를 틀든 말이죠, 이 속에서 완전히 장악해서 그 사람을 유린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더 강한 성령님이 오셔서 이 악한 마귀를 쫓아낼 때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여러분, 세상의 영, 그러니까 세상 영,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귀신이다, 마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도깨비를 도깨비 뿔을 달고 이렇게 생각하면 속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주의, 공산주의, 무슨 르네상스, 무슨 이런 이즘, 다 영입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영, 성에 대한 영, 게임에 대한 영, 게임에 대한 영이 딱, 권력에 대한 영, 권력에 대한 영이 딱, 도박의 영, 도박의 영이 그의 영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영은, 자, 우리의 영은 종속적인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든 세상의 영이든 지배를 받게 돼 있고, 그러면 그 속에 들어온 내 영은 누구를 지배하느냐? 혼을 지배합니다.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혼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니까, 내 마음은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게임을 안 하고 싶은데, 이걸 안 해야 되는데, 끊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영 속에 막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은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알코올 중독자 되고 싶겠어요? 누가 성 중독자가 되고 싶겠어요? 누가 도박 중독자가 되고 싶겠어요? 누가 마약 중독자, 게임 중독자가 되고 싶겠어요? 나는 내 마음속에는 아닌데 내 영이 갈망을 계속, 그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으니까 계속해서 그쪽에 갈망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정리합니다. 사람의 영은 가장 깊은 곳에서 있는 그 사람의 근원적인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의 영은 종속적인 영이라 그랬습니다. 듣고 계시죠? 아멘. 어느 영인가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은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아니면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이 만일 여러분 51% 정도 이제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로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넘어갔어. 세상의 영이 51% 넘어가면 세상을 가까이 하게 돼 있습니다. 영은 우리 속에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는 과연 내 영은 하나님의 영에게 지배를 받고 있나? 아니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나? 이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독 목회 영적 전쟁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혼의 전쟁. 혼의 전쟁. 이 혼이라는 것은 인격을 말합니다. 혼이라고 뭐라고요? 인격이라고요. 인격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보십시오. 세상의 영이, 자, 세상의 영이, 고개를 드세요. 세상의 영이 내 영과 물방울이 합쳐지듯이 딱 합쳐지면 세상에 대한 갈망이 내 영 속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영은 내 혼을 지배합니다. 혼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은 영의 지배를 받아서 지에서는 막 찾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나, 어디에 뭐가 있나. 게임을 하는 게임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게임의 영이 여러분의 혼을 지배합니다. 혼 속에는 지정의가 있는데 지에서는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서 게임을 하겠나, 게임을 어떻게 해야 사게 하느냐, 게임에 뭐 알이 떨어졌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계속해서 지성 속에서는 찾습니다. 그러면서 정 속에서는 막 느낍니다. 쾌락이 막 느껴집니다. 쾌감이 막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의지 속에서는 그쪽으로 계속 그 방향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이 들어오면 갈망을 일으키고 그 갈망이
혼에 영향을 입혀서 혼에서는 지정의에서 전폭적으로 그쪽에 찾고 갈구하고 조사하고 그러면서 한번 게임을 했을 때 쾌감을 막 느끼고 그러면서 더 찾고 더 찾고 더 조사하고 그러면서 의지 속에서는 그쪽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왜 중독에 걸립니까? 왜 알코올 중독에 걸립니까? 왜 게임 중독에 걸립니까? 왜 걸립니까?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나는 끊어내고 싶은데 내 영이 이미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세상의 영에 의해서 내 혼은 나도 모르게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독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 지에서 찾고 살피고 조사하고 정서에서는 느끼고 감동하고 의에서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혼의 전쟁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따라서 합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의 네 번째는 몸의 전쟁입니다. 뭐라고요? 몸의 전쟁. 몸의 전쟁입니다. 자, 영에서는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갈망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 갈망은 혼에 영향을 입혀서 혼에서는 찾고 조사하고 살피고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듣고 계시죠?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 하면 몸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몸에서 다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보세요. 모세가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요. 손을 드는 건 육체예요, 육체.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 여호수아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기류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는 것은 무엇이 싸우느냐? 내 몸이 싸우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육체, 우리 몸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데? 귀라는 거예요. 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잘 들으십시오. 내 귀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무슨 말을 해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내 귀가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무슨 말을 해도 오해를 합니다. 신기합니다. 나는 좋게 이야기했는데 요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귀에서 듣는 데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들으니까 관심이 자꾸 가죠. 관심이 가죠. 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돈 이야기만 하면 번쩍 뜨이는 겁니다. 야, 어디에 돈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더라. 야, 너도 한번 해볼래. 이게 지금 LH 사건 아닐까요? 다 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돈에. 귀가 돈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다. 믿음도 들음에서 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리스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의 첫 출발이 뭔데? 네 귀가 세상에 누구의 말을 듣느냐? 텔레비전에 무슨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멘. 귀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 목장 모임을 합니다. 목장 모임을 하는데도 잘 들으세요. 목장 모임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목장 모임에서 어디에 돈 투자하면야 돈 번다더라. 어디에 주식 투자하면 돈 번다더라. 어디에 땅 사면 돈 번다더라. 목장 모임 모여서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말이죠, 다단계를 해가지고 목장 모임에서 다단계 이야기한대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 아멘. 그것도 귀를 통해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귀가 어디에 열려 있습니까?
텔레비전에 열려 있습니까? 예. 악한 마귀는 말이죠, 쉴 새 없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별세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의 귀가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너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가 뭐예요?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아멘. 누가 등 뒤에서 나에게 비수를 꺾고 누가 등 뒤에서 나에게 험담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좋은 말을 했는데도 귀가 사단이 딱 잡아버리니까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겁니다. 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개떡같이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버리면 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런데 찰떡같이 말하는데 개떡같이 받아들이는 당신은 뭐냐 이거예요. 묻고 싶은 거예요. 귀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오해하기로 작정했느냐 이 말이에요. 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엄마가 아들에게 늘상 하는 이야기, 빌어먹을 놈. 엄마가 아들에게 늘상 하는 말, 빌어먹을 놈. 밥 빌어먹을 놈. 이게 입에 밴 엄마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엄마의 말, 빌어먹을 놈. 공부는 잘하네.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빌어먹을 놈, 큰일 했네. 엄마의 입에서 빌어먹을 놈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죽었어요.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서 정말 큰일을 했죠. 사법고시를 치는데 아무리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재수, 삼수, 사수 아무리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선을 봤는데, 결혼을 하려고 선을 봤는데 선을 봐도 아무리 선을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학력 좋고 그렇게 공부 잘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시험도 안 돼, 결혼도 안 돼, 하는 일마다 다 안 돼. 진짜 이 친구는 친구들에게 가서 밥 빌어 먹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된 거예요. 그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친구야, 너 이름 좀 바꿔봐라. 이름. 왜? 몰라. 누가 이름 바꿔가지고 야 인생이 바뀌었단다. 그래? 하면서 이 아이가 장명소를 찾아간 거예요. 장명소를 찾아갔더니 장명소, 이 사람 뭐 지금 예수 믿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장명소, 이름 짓는 장명소를 찾아간 거예요. 장명소 찾아갔더니 장명소에 그 이름 짓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뭐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빌어먹을 놈을 제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빌어먹을 놈을. 그놈의 어머니의 입방정 때문에 빌어먹을 놈을 그렇게 많이 들은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다고. 당신 그래서 밥 빌어먹는 인생이다. 당신 밥 빌어먹는 인생 아니요. 당신은 빌어먹을 놈이 아니요. 귀가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아니 지금 예수 믿어라 그 이야기도 아니에요. 장명소에 그 사람이 당신은 밥 빌어먹을 사람이 아니라는 그 말이 확 들어온 거예요. 영이 확 들어온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이 그때 돌아왔어. 내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될 이유가.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은 학원을 차립니다. 학원을 차렸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학원을 차렸는데 예쁜 여자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서. 대박이 난 거죠. 딸 둘을 낳았어요. 어느 여자를 선택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친구들 모임에서나 무엇이 제일 힘듭니까? 전부 다 누가 말하는 거 내 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쨌다더라, 누가 카더라, 이렇게 카더라, 이 카더라 통신, 카더라 누가 무슨 말 계속해서 이 귀가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귀가 성령의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내가 잘 알아들으면 됩니다. 한번 외치고 갑시다. 개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말해도, 더 크게 개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자. 찰떡같이 알아듣자. 근데 여러분 아니잖아. 찰떡같이 이야기했는데 개떡같이 알아듣고 푹푹거리잖아. 이때까지 그래 살아왔지 않습니까? 예. 다 무엇이 문제인데? 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귀가 문제라는 거예요.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데? 귀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두 번째, 몸에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눈에서. 눈이 전쟁통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전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런 말 있죠? 아멘.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이죠. 사람을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떤 애 단점만 따다다다다다 10개 그냥 바로 캐버려요. 단점만 따다다다다다다. 키는 어떻고 눈은 어떻고 머리는 어떻고 빠마는 했고 안 했고 곱슬머리고 어쩌고 저쩌고 따다다다다다. 딱 보는 순간에 단점 차차차. 장점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사람 딱 만나면 단점은 안 보여. 장점은 따다다다다다다. 아멘. 눈이 전쟁통입니다. 아멘.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봅니까? 나는 과연 여러분의 눈이 사단이 잡아버리면 보는 모든 것이 다 허물이고 단점이고 나쁜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내 눈이 거듭나 버리면, 내 눈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버리면 눈이 어떤데? 어떤 사람을 봐도 귀하게 보이고 아멘.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3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몸의 등불은 뭐라고요? 눈이라. 크게 해주세요. 몸의 등불이 뭐라고요? 눈이라. 눈이라는 거예요. 눈이라는 아멘. 거예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 눈이 잘 떼야 된다고요. 만일 눈이 나쁘면 눈이 뭐 시력이 없다, 0.1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눈의 관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 눈을 성령님이 잡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영이 잡았느냐에 따라서 보는 모든 것이 나쁘게 보이기도 하고 보는 모든 것이 좋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많이 보셨습니까? 보는 눈을 통해서 다 영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것을 보면 세상의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 눈을 통해서 다 귀를 통해서 영이 들어오고 눈을 통해서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서 눈이 열리지 말아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끝까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말이죠.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눈을 통해서. 만일 어떤 남자가 밤새도록 컴퓨터를 켜가지고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밤새 봤다. 눈을 통해서 음란의 영이 확 잡아버리는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그런 것만 찾고 있습니다. 확 세상의 영, 음란의 영에게 잡혀 다른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아멘. 그 영을 잡아버리고 영에서는 혼에다가 영향을 입히면서 혼에서는 계속해서 찾고 리서치합니다. 어디에 뭐가 있나 찾습니다. 의지 쪽에서 그쪽으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몸으로 실제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오늘 또 여러분 집에서 나오면서 집단속을 하고 오셨을 겁니다.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뭐 거지가 들어오든 강도가 들어오든 상관없이 그런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문을 딱 단속하고 오셨을 겁니다. 집단속은 그렇게 잘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까? 듣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고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여러분 세상의 강도 도둑놈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잔인하게 여러분들을 악한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 세상의 영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보는 것이 보는 것이 전쟁이다. 전쟁이다. 듣는 것이 전쟁이다. 전쟁이다. 세 번째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아멘. 입이 전쟁입니다. 아멘. 요 입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입니다. 내 입이 성령에 잡혀 있느냐, 세상의 영에 잡혀 있느냐. 그래서 입에 의해서 나가는 말을 잘 들으세요.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을 사실은 누가 제일 먼저 듣냐?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아멘. 내가 누구를 험담하죠?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은 상대와 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인데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누가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자기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신기하죠? 누가 망했으면 좋겠다. 말은 저 상대와 나를 구분하지 못해요. 나는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나가는 순간에 저 사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망한다는 말이 내게 제일 먼저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핍박합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흠담합니까?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천지 창조 말씀으로 했습니다. 아멘.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는 말이 다 그의 이름이 됐다. 야, 두더지, 너 두더지. 야, 너는 개, 너는 뭐 망아지. 이름을 아담이 하는 말이 다 실체가 되어버립니다. 말은 시간이 지나면 실체가 됩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이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말이 하나님이 나의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해버리겠다. 아멘. 말이 전쟁터인데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평생 이름 있는 회사의 간부로 일했습니다.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주식에 손을 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벌어놓은 돈 퇴임 후 6개월 만에 주식으로 번 돈이 평생을 번 돈보다가 더 많이 벌었습니다. 주식에 투자해서. 눈이 번쩍 뜨이죠. 물질의 영에 사로잡힌 눈이 번쩍 뜨입니다. 평생을 돈을 벌었는데 정년퇴직까지 벌었는 돈보다가 6개월 동안 정년퇴직한 돈이 더 많이 벌어버린 거예요. 더 많이. 이 아버지가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이후에 8개월 동안 정년퇴직하기까지 모았던 돈 그리고 6개월 동안 벌었던 돈 다 8개월 동안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완전히 알거지가 됐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완전히 알거지가 됐습니다. 완전 빚더미 위에 앉았고 아버지는 그 충격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늘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두려운 것은 알거지로 죽는 거다. 내 평생에 가장 두려운 것은 알거지로 죽는 거다. 내 평생에 가장 두려운 것은 알거지로 죽는 말대로 돼버렸습니다. 말대로. 이 입이 전쟁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말이죠. 요 입에서 나가는 말은 같은 말인데 여러분 친구들 모임에 가보면 말이죠. 특히 여성들이 그래요. 견적 많이 나오겠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견적 많이 나오겠네. 입에 가시 돋친 말을요,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막 합니다. 친구 딱 만나면 10년 만에 만났는데, 야, 너 10년 만에 야 폭삭 늙었다 야. 아이고. 그러면요, 그 들었던 사람은요, 니는 더 늙었다 야. 그러겠지. 그래, 나는 폭삭 늙었다, 니는 싱싱하네 할 입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동창회 한번 가봤거든. 지금은 아예 뭐 담다 샀습니다만 갔는데 뭐 저는 그런 말 안 하죠. 제가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여가지고 하는 말들을 옆에서 들었죠. 하는 말이 니 왜 그렇게 늙었나 야. 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실제로 늙긴 늙었어요. 네. 여러분 실제로 말이죠. 제 나이 정도 되면요, 나가서 제 나이를 보면요, 진짜 할아버지입니다. 네. 실제 또 그 사실이고. 네. 네.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내가 천수봉을 갔네. 어떤 사람이 내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젊은이 나보고 젊은이, 아유, 운동 열심히 합니다. 젊은이
어쩌고 우리 잘 지내봅시다. 내 친구여 달성군 하원에 내 친구 있고 젊은이도 같은 친구 하자고. 나이를 묻더라고요. 내려와가 보니까 지난해는 나이 동갑인데 나보고 계속 젊은이. 아이고, 묻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내보다 큰 형님같이 자꾸 젊은이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내려와가지고 이 차주 잔대까지 내려와가지고 동갑이네 그랬어요. 동갑이네. 친구 합시다 이제. 예, 친구 합시다. 여러분 동창회 갔더니요 하는 이야기가 야, 니 엄청 늙었다. 그 말만 하는 그 말만. 네. 여러분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왼수 그러면요 썩을 놈 뒤질 놈 그러면요 원수가 되고 썩을 놈이 되고 죽을 놈이 되는 겁니다. 예.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한국에서는 말이죠 대한민국 억만은 공부 못하면 애를 말이죠 죄인 취급합니다. 예. 공부 못하면 어때요? 우리 잘생긴 아들 하나님 우리 집에 주셔서 우리 엄마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 그러면 그 아이만 자존감이 확 올라갈 건데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죽일 놈을 만드는 거죠. 저는 살아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로 한 번도 스트레스 준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단 1도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입에서 제일 많이 하는 소리,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저는 우리 딸들을 보면요 너무 이쁘고 고슴도 치지만 저는 그래요. 이런 아이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이런 선물로 주셨나. 정말 그 마음이 실제로 있어. 실제로. 남편들이 출근을 합니다. 아내들이 만일 출근하는 남편 등 뒤에서 여보 우리 잘생긴 우리 남편 직장 보내기 너무 아까워. 내가 나가서 돈 벌까? 이러면 남편이 말이죠 기가 확 살 건데 나가는 뒷꼭지에다 대고 오늘 그 돈 안 해오면 죽을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이놈의 입이 말이죠 입이. 따라서 합니다. 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와, 오늘 시간 많이 갔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때까지 복잡하게 말을 했지만 전쟁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멘. 영적 전쟁은 심플합니다.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은 그 사람의 근원적인 생명력입니다. 아멘. 자, 세상의 영이든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갈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영은 혼에다가 영향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혼에서 지혜에서는 찾고 그리고 감정 속에서는 느낍니다. 의지 속에서는 계속 그 방향을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눈과 그리고 입과 귀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죠?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다 못 들으셔도 잊어버리셔도 지금 이 말씀만 들으면 오늘 설교 다 들은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갑니다. 예수께서 잘 들으세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누가복음 11장의 구조를 보면 첫 번째 주기도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아멘. 주기도문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로 가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벗의 떡 강청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9절로 가봅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아멘. 자, 10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죠?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 말이죠.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서 합니다. 성령. 성령. 기도의 결론이 뭔데?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뜬금없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자, 봐봐요. 다시 구하라 찾으라, 뭐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뭐 떡강청 이야기 쭉 하다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결론적으로 너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에 대한 이야기 딱 끝내고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주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이야기는 뭔데? 예수님이 기도의 결론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하는 일이 뭔데?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닙니다. 내가 안 해야지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1절 오늘 본문입니다. 21절 보십시오. 강한 자가, 이게 악한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무장을 하고 그 사람 속에서 온갖 악한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더 강한 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 악한 영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무장하고 빼앗기고 다 나누어 주지 않겠느냐? 결론이 뭔데? 악한 영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 의지를 사용해서 뭐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새로운 막 갈망이,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기도가 사모되어지고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멘. 생기고 이런 갈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 속에는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든지 세상에 대한 갈망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나중에는 보람이고 평안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영에 의해서 갈망이 있어서 그쪽을 계속 추구하면 우리는 마지막 솔로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 고백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세상의 영에 의해서 갈망이 일어나서 찾고 그래서 그쪽을 가면 여러분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산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성취할 수 있습니다. 끝에는 헛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세상의 영을 물리치고 세상의 갈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주시는 갈망을 따라서 그 일을 성취해내면 그 끝은 보람이요, 그 끝은 심령의 평안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